안녕하세요. 교토르나 자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우리 톡방에 암을 완치는 아니지만 이겨내신 형제님에 대한 간증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 형제님은 우리 톡방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형제님은 자기 일을 하시는 가운데도 항상 주님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헌신할까 항상 그렇게 바쁘게 사시면서 우리한테 모범이 되시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형제님이시거든요. 근데 한 올해 초쯤에 그 형제님이 폐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형제님이 그리고 여명이 6개월 남았다고 그런 진단을 받으셨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놀라고 그래서 우리 톡방에서 다 같이 긴급 기도도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형제님이 최근에 그 암에 검진 갔을 때요. 암이 거의 사라졌고 그 폐암은 어, 생존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거의 암이 사라졌고, 그리고 이제 진행이 더 이상 되지 않는 상태가 되셨어요. 그래서 검진도 이제 2개월에서 3개월로 이렇게 늘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랍고요. 제가 처음에 형제님 여명 6개월이라는 말 들었을 때 너무 허망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주님께 기도드리는 거는 우리한테 우리와 같이 이제 휴거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계속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형제님이 이제 처음에는 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고 몸이 너무 안 좋으시고 처음에 그 진단받게 된 것도 처음에는 막 그냥 기침이 계속 나고 그래서 감기인 줄 알고 그냥 약만 타다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병원에서. 근데 너무 안 낫고 그래가지고 큰 병원에 가봤더니 갑자기 폐암이 사기다. 이렇게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사기면은 거의 이제 음, 뭐 병원에서도 이제 포기한 상태고 뭐 이제 그런 상태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형제님이 어 이제 검사를 해보고 그런 약으로 항암 치료하는 건데요. DNA 표적 치료라는 게 있고 그게 이제 검사를 해서 적합하면은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치료가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도 괜찮고 그래서 그 기도를 한 후에 검사를 받으셨고 그게 또 적합하게 돼가지고 그 음, 치료를 받고 다행히 부작용도 없이 보통 항암 치료하면은 머리도 다 빠지고 되게 무섭잖아요. 너무 힘들고 그 항암 치료가 힘들어서 뭐 그냥 치료 안 받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냥 생을 마감하겠다고요. 근데 부작용 하나도 없이 그 전에 이제 외국에 있어서 뵙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형제님 만나 뵌 분들 말에 의하면은 머리도 하나도 안 빠지시고 그리고 이제 살이 막 너무 이제 처음에 암 진단받고 너무 빠졌던 살이 또 이제 건강이 좋아지시면서 살도 좀 오르시고 그래서 되게 굉장히 혈색도 좋고 그렇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그 형제님 기도를 드리고 또 형제님이 체력이 좋아지시면서 이제 혼에 대한 그런 너무 어, 애틋한 마음 그런 것이 더 많이 생기셔가지고요. 이제 거리 설교까지 할 그럴 생각을 가지시고 거리 설교할 체력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렸고 저 역시도 이제 형제님 그렇게 기도하시는 걸 알고 저도 그렇게 기도를 올렸어요 계속. 그랬더니 진짜 최근에 얼마 전부터 진짜 거리 설교를 나가게 되신 거예요. 너무 놀랍죠. 여명 6개월이셨는데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그 형제님이, 암 환우 모임에 가셔가지고, 3명의 혼을 한꺼번에 주님께 인도한 그런 그 간증을 듣고요. 너무 놀랍고, 너무 감동이 돼서 여러분에게도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님이 우리 톡방에 그 올려주신 일기가 있어요.
그 일기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첫눈을 볼 수 있어 감사하다. 첫눈은 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첫눈을 볼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 첫눈을 보는데 이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오늘은 충청 지역 일부 환우들과 모임을 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환우 카톡방에 주님이 돌보심에 감사드린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돌봐주신다 등 가끔씩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증으로 글을 남기니 몇몇 분이 기도해 달라고 했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다음에 만나면 성경을 선물로 드리겠다 해서 오늘 만나 전도용 성경을 선물했다. 한 분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성경을 읽는 분이고 한 분은 교회는 다녔으나 지금은 안 다니시는 분, 다른 한 분은 불교 다니시는 분인데 카톡방에서 마음밭을 갈아놓고 기도해서 주님께서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너무 죄송해요. 우리 강아지가 들어와가지고 너무 정신사납겠는데.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보혈에 대하여, 용서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영접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차분히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폐암 환우이기에 폐암을 죄로 대비시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더 잘 들어주셨다. 폐암이 있으면 죽는 것처럼 죄가 있어 죽고 죽으면 심판이 있다. 폐암을 누가 가져간다면 내가 건강해지듯이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대신 가져가셨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다. 폐암을 누가 고쳐준다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더 좋은 의사, 더 좋은 병원에 가지 않겠는가? 폐암보다 더 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대신 대가 하나님의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용서해 주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구원받고 싶은가? 모두 그렇다고 했고 모두 두 손 모아 입으로 고백하였다. 그리고 구원받아서 너무 행복해 했다. 주위의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만 교회에 가야만 되는 줄 알고 꺼려했던 불교 신자가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이 취소될까봐 두려워했던 교인이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집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코넬료와 같은 분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9번째, 10번째, 11번째 혼이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9번째, 10번째, 11번째 혼이라는 것은 아마 형제님이 주님께 인도해 드린 분들의 순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일기를 올려주셨어요. 너무 감동했고 우리 톡방 분들도 다 너무 감동했고요. 기도해 주신 분들도 너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암 같은 중한 병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참 많잖아요. 저도 뭐 되게 마음이 힘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고난에 있을 거라는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께서 레드카펫을 약속하신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항상 고난을 각오하고 이 땅에서의 그런 복보다도 다음 세상, 오는 세상의 복을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진짜 그런 이 생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진짜 성경 말씀처럼 우린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음 세상에 그런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뭐 말도 안 되게 저를 모함하고 뭐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저희 이 시댁 남편을 비롯하여 시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또 집에서의 그런 영적 전쟁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말씀 안에 있고 늘 주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을 때 그거를 그대로 믿으면 저한테 적용되는 것을 저는 체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사야서에 음, 어, 내, 내 마음을 주께 의탁하면 주님께서 완전한 화평으로 나를 지키신다는 그런 말씀을 읽을 때 저는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진짜 저에게 화평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믿거든요. 그래서 형제님이 항상 그 병원 갔다 오시거나 하셨을 때 하시는 말이 뭐 주님께 다 맡긴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그런 것들 항상 말씀하시고 너무 담대하시게 항상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이 되고 또 우리에게 되게 본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음 앞에 다가섰을 때도 얼마나 담대해질 수 있는가 그런 것들도 그분이 증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런 간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말고도 이런 중환병 말고 고난 속에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구원받고 나서도 저는 사실 구원받고서 되게 오랫동안 가위 눌림 그리고 불면증이 저는 바로 사라진 케이스거든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저는 사실 내가 눈 감으면 내가 어디로 가나 그게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는데 뭐 이제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런 그 증상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불면증도 다 사라지고 뭐 너무 잠을 잘 자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사람들이 에 따라서 어, 아직도 그 불면증이나 그런 가위눌림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우리 톡방에 또 그걸 문의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말씀을 쭉 찾아가지고 이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신다는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을 제가 쭉 찾아서 그 말씀을 읽어드렸죠. 자기 전에 들어보시라고. 그거를 한번 쭉 듣고 주무시면은, 그리고 그거를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그거를 믿으시면 나한테 또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일상의 일을 하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낭독도요, 이렇게 제가 일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일도 있고 해가지고요. 음, 이제 시간이 나면은 짬짬이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이제 치유와 그런 회복에 관한 말씀들을 몇 가지 읽어드리고 제가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에서 15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이 말씀은요, 제가 좀 놀란 게 이걸 곱씹어서 읽어보면요, 우리의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알려지게 하면 우리가 기도로
알려드리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꼭 이루어 주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 환경들이 다 똑같고 고난 받는 게 같아도요. 내 마음이 평안이 오면은 견딜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무슨 고난이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가지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 고난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너희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며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해 하시니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시편 103편 1에서 5절. 그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는도다. 시편 147편 3절. 주께서는 병상에서 그에게 힘을 돋우시며 그의 병든 때에 그의 모든 침상을 고치시리이다. 시편 41편 3절. 우리 형제님을 보니까요. 오늘 간증드린 그 형제님. 주님께서 진짜 병상에서 그 성도에게 힘을 주시는 그거를 저희가 목격을 했어요. 물론 제가 옆에서 뵌 건 아니지만은 그런 진짜 큰 병, 사람이 내 삶이 6개월 남았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안에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목격을 했죠. 이게 성도들만의 특권인 것 같아요. 그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그는 상처를 내시다가 그의 손으로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욥기 5장 18절. 오 주여, 이런 일들로 인하여 사람이 살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 영의 생명이 있사오니 주께서 나를 그처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살려주소서. 보소서, 화평을 위하여 내가 큰 괴로움을 가졌사오나 주께서 나의 혼을 사랑 가운데 두시어 부패의 구렁에서 건져내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음이니이다. 이사야 38장 16에서 17절. 이 기도는 히스기야의 기도인데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주님께 치유를 받고 또 생명 연장을 받았죠.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고린도 후서 1에서 1장 3에서 4절. 진짜 이 말씀대로요. 우리 그 형제님이 그 같은 병 중에 있는 그 환우들을 위로하시는 그 카톡 내용을 봤어요. 얼마나 진짜 감동을 받았는지요. 그리고 이 사람에 따라서 온유하게 각 사람에 따라서 온유하게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다루시면서 그 스케일이 자신의 그 병과 그 약함으로 인해서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 써 있지만은 그게 더 스킬이 늘어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에 또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연약한 것을 도우시고 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막 주세요 그런 기도라든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합당하지 않은 기도를 드릴 때도 많잖아요. 그럼 진짜 바보 같은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릴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고 계신 거예요. 대신 기도를 해주시고 다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형제님은 지금 거의 나아가시고 이제 힘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엄청 건강해지셨는데, 또 비슷한 그거 이 형제님보다 좀 더 앞에 위암에 걸리신 우리 아빠랑 비슷한 연배의 형제님이 계셨는데, 그 형제님은 지금 얼마 전에 주님께로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안 계신데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근데 그 형제님도 이 성도들이 이 죽음을 앞둔 그런 큰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참으로 바른가,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것을, 그 나의 병 중에도 그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큰 감동이 되고 많이 배우고 그랬거든요. 그분도 항암 치료하러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그 같은 병실에 있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해드리고, 그렇게 주님께 많은 분들을 또 인도하고 주님께 가셨거든요.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신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대요. 그 형제님이 이제 같은 병동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떤 진짜 말기암 환자가 이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가족분들이 이제 이제 면회를 왔는데, 이 아버지 얼굴이 구원을 받고 너무 환해지고 너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또 갑자기 이제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을 떠나면 주님께로 가는 이렇게 기쁜 일이 있는 거를 그다음부터는 진짜 정말 기쁜 일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기다릴 수도 있겠죠. 근데 자연인들의 경우에는 내가 말기암이고 음, 이제 곧 있으면 죽는다 싶으면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얼마나 그 기쁜 일이 없겠어요. 뭐 진짜 얼굴이 그냥 뭐 그냥 사색이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그런 얼굴이다가 너무 환해지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된 거냐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내가 저분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나는 이제 죽으면은 어, 하나님께 간다. 나는 하늘나라 바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가족들이 우리 형제님한테 오셔가지고 나도 복음 듣고 구원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온 가족이 구원받은 일도 있어요. 그 가족 그 가족분들도 이제 나중에 다 우리가 하늘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의 이런 병이나 고난, 괴로움들도 주님께 아뢰고, 또 가족 아프신 분들 계시면 같이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주님께서 자유의지를 꺾고 구원받게 안 하시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 속에서 화평을 얻으시고 늘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이 이제 4년이 됐고, 우리 톡방은 3년 됐고, 채널은 한 4년 됐는데, 인기 있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2,000명 정도 됐거든요. 2,000명 거의 다 됐는데, 이제 2,000명 새해가 넘어가면 2,000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2,000명이 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있다면 그때 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늘 주님 말씀과 함께 평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